오늘도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3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
너의 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께 나아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영광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주와 동행한 삶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한 삶,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한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 모두의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볼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께서 더욱더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부족했던 거, 아쉬웠던 거 주님 앞에 온전히 갖고 나오기에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2026년도에는 그런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주께서 하나하나 세우실 것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여 주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주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에서부터 10절까지 구약 성경 90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까지는 이렇게까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한 주 만에 갑자기 진짜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완전한 겨울이 찾아와서 우리가 많이 추워하고 또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잘 지켜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시험 보는 그 친구들 잘 자기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시편은 지혜에서 시가서라고 불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오늘 146편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는 가장 처음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닌 오늘 146편에서는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로 시작과 끝을 마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이 말씀은 흔히들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먼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성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요. 두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온유와 소유라고 하는 친구예요. 온유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 존경을 받으며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명, 이 소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고 함께 우정을 나눴다라고 하는 친구인 정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일평생을 살았어요. 한 번은 정오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소유라고 하는 친구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이
소유를 죽이려 했었던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혔고 그를 괴롭히며 10년간 그를 쫓으며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건가요? 당연히 온유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했고 그를 아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온유와 소유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온유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윗의 노년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유라고 하는 이 인물은 다윗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윗은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노년의 시기에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고 그 등극한 이후에도 끊이지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다윗의 인생을 봤었을 때 다윗의 지금 이 노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행실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사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죠. 누구든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10년의 이상의 시간을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을 살 때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는 본질적으로 꿰뚫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자들의 하나님, 힘 있는 자들의 대단한 사람의 하나님뿐만이 아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작고 연약하고 억압받는 종에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은 그의 소유이며 자신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사모는 지금 결혼을 2년 차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닌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우리 집안을 꾸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전도사님에게도 20년 전에 모습이 있어요. 20년 전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대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의 나이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전도사님을 생각했었을 때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전도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그렇다고 성적이 뛰어나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나 있을 법한 흔한 사람, 흔한 학생이 바로 전도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특별해질 수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곳. 하나님 앞에서도 될 수 있지만 전도사님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곳, 그곳은 바로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 품이었다라는 거죠. 어디서나 늘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였지만, 그렇지만 우리 집안에서 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그 아들이었고, 잘하지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전도사님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이 바로 저라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모든 백성에게 너는 특별하고 너는 귀하다라고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만든 것들 안에서 억압받고 그 안에 갇힌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공평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평한 신이 있다라는 것,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그저 그 존재만으로도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 부모님의 자식이 보기에는 그의 자식들은 다 똑같은 자식이고 첫째, 둘째, 셋째만 달라질 뿐이지 그저 우리 가족에서 내 귀하고 착한 아들, 딸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받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즉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당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기록해 놓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을 볼 텐데 세 번역으로 전도사님이 읽어 볼게요. 우리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 백성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특히나 힘 있는 고관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힘 있는 고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친구는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도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지해야 될 그 사람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사라지고 말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의지할 사람, 그 의지할 분을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주셨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대상으로 그의 아들을 표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롤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다른 친구나 존경하는 그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머리에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머리에 마음에 새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끄시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를 도움으로 삼으며 자신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 한 사람의 하나님이었나요?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서 돕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제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전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울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인 다윗을 도우며 그의 인생길을 언제나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일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어렸었을 때 양치기인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늘 돕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윗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렇기에 자신을 이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해요. 시편은 시와 찬양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일생을 들여다보았었을 때 그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의 일생을 돌아보았었을 때 그의 일생 속에 도망자의 신세로 시간을 지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님을 찬양했고 주를 높이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을 돕는 그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자기를 돕는 강한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에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시편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윗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떠한 힘든 그 상황이 놓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든 중년이든 젊은 때이든 다 상관없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그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다윗의 일생을 보았었을 때 그의 일생은 온전히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이지 않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높이며 그의 삶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매 순간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림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님을 더욱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하고 봉헌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드린 예물을 놓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예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들 속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복의 복으로 채울 것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삶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도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12월이죠. 많이 추워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 되면 12월 24일 날 우리 새벽송을 매년 하고 있어요. 새벽송이라고 했었을 때 다들 알고 있죠? 다른 집에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작은 티타임을 가지면서 우리 어른들께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이야기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조금 더 전달해 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을 참석하기 원하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 각 반 선생님 또는 저에게 이야기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탄 발표회가 12월 25일 날 있어요. 12월 25일 날 10시 반에 진행되기에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꼭 시간을 빼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야기해 주시고 꼭 이 시간만큼은 시간을 빼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마친 후 공가가 마친 후 성탄 축하 발표 연습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잘 준비해서 25일 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현 선생님께서 마이크 받으면서 함께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